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25절 그리고 5장 1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사도행전을 텍스트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6개월 더 사도행전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고 좀 매너리즘에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른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적에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거하기 전에 유머를 하나씩 던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활짝 웃는 거기에서 복음을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머를 쓰는 데에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머를 쓰면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유머는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그런 유머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어느 회사의 사장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아버지한테 돈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비서가 받았는데 비서는 좀 성격이 거칠고 또 그날따라 대단히 화가 나 있었어요. 편지를 들고 사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편지 왔어요. 뜯어서 읽어봐. 읽어봅니다.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어려워요. 그때 사장이 말했어요. 그놈의 자식 돈 보내달라는 말투가 뭐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장 와이프가 들어왔어요. 와이프가 오더니 자기 남편이 화가 나 있으니까 왜 당신 화났어요? 아니 그놈의 자식이 돈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편지 왔잖아. 어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 그게 있습니다.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 돈 급한가 보다 좀 빨리 보내주라.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놀라게 할 정도로 모델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한 때는 1970년대와 198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할 적에 캠퍼스 부흥도 함께 일어났어요. 캠퍼스에서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기성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맥없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캠퍼스 운동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너무 건방지다.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어요. 덩치가 아주 커졌어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내부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 옥한우 목사님, 또 남서울 교회 홍정길 목사님, 또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학생운동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학생운동을 접고 기성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그 제자 훈련을 했죠. 그래서 그분은 평신도를 깨운다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제자 운동을 했는데 뭐 그 책은 목사님들 중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20여 년 이상 제자 훈련을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그 뒤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제자 양육의 주제로 가르쳤는데 저들의 머리만 키웠다. 나는 제자 양육에 실패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머리만 커졌지 삶의 실천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서울 교회의 홍정길 목사님은 전도 폭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전도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를 보내서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 접목시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전도사님들이 한 분만 간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들 다 보냈거든요. 한 번 등록하는데 10만 원씩이에요. 그때 컸어요. 가더니 등록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담임 목사가 등록을 해가지고 먼저 배우지 아니하면은 부교육자들을 등록을 안 받는다. 부교육자가 아무리 배워가지고 가도 담임 목사가 교회에 접목을 시키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그래서 등록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가서 10만 원을 내고 전도훈련 폭발을 다 받았어요. 외우는 것이 많고 또 교회에서 접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전도를 하겠다는 그 열정은 대단히 좋았는데 이것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은 무엇이냐? 그 열정은 좋았는데 구원파만큼이나 그 아주 위험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아주 구원을 너무 쉽게 남발을 했던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1:1 성경 공부를 도입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책의 결정적인 약점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서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에 열린 예배를 도입했습니다. 교회마다 아주 열린 예배가 선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들어와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열풍이 일어났죠. 어떤 목사님은 그냥 나이트클럽을 만들고 차를 마시고 춤을 추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해가지고 아예 목회를 접어버리고 다방 영업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경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분 목사님들의 영향을 한국교회가 거의 다 받으면서 그런 영향권에서 목회를 해왔던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25장 4장 끝절이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5장 1절로 들어가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 말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12제자만 있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산상수훈이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은 8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4장 끝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5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나왔고 산상수훈이 시작됐는데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내려오니까 8장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또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까 많은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많은 무리 중에 나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제외되었습니까?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니까 이 산에서 내려가라. 그렇게 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가 들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시켰던 것입니다. 무리가 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은 제자된 자들만이 지킬 수가 있다. 그 제자들이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지 무리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가 의도한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무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 것입니다. 팬. 팬은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팬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훈련받은 제자들, 말씀을 듣고 이 윤리, 말씀 산상보훈의 윤리 강령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고 나는 말씀을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훈련받은 제자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은, 한국의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쓴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들이죠. 여러분들은 이 수준을 다 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유다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초신자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교회는 나오는데 항상 자기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숙한 신자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으로 먹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의 수준의 신앙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데 책망을 해버리면 교회 떠납니다. 또 교회에서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시험이 됩니다. 시험거리 있으면 신앙생활 중단해버립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정도의 수준은 넘어섰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김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요. 섬김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지요. 그래도 마음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죠. 나보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의 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마태가 말하는 제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준의 사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사람은 무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제자고, 이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본다 이 말은 드린다는 말이 합당한 용어지 본다는 말은 합당하지가 않지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 말씀 괜찮네, 찬양도 잘하는데, 기도도 잘하더라, 다 구경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할 적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것이지요. 토저라는 사람이 이것이 예배다 하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첫째,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은 껍데기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종교의 외투를 입은 변질된 예배를 중단하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집중하라.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해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도저가 말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요. 설교는 세상 사람을 즐겁게 하고 청중, 무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있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비를 맞추어 가면서 설교하면은 기독교는 샤머니즘으로 가고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설교는 죄에 대한 설교인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인 것이지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여도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였어도 마지막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서 누락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민중과 함께 있습니다. 기독교는 대중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희생 속에서 기독교가 놀아날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제나 기독교는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켜 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소수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소수의 제자들이 이 세계를 그리스도 앞에 드렸던 것이지요. 이 소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고 훈련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19세기에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기 전에 러시아의 인구는 9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직자가 6만 명이었고 공산당원이 5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karl 마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으로 훈련된 당원 5만 4천 명에 의하여서 러시아는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된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복음서를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리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리인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믿음과 행함. 예.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고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고. 예. 자, 믿음은 큰 믿음이 있잖아요. 의심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셨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어지는 것이지 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배웠습니까? 사탄의 전술은 우리의 구원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구원을 잡고 있다가 구원에서 낙오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술인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맞는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 말씀만 잡고 그 뒤에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행함이 없는 사람이죠. 믿기는 믿어서 영생을 가졌는데 행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 말씀만 따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삼고 뒤에 말씀은 버려버리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행위 구원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지요. 무엇이 도대체 문제입니까? 구원을 믿음과 행위로 구분하여서 이분법으로 본 것이 잘못인 것이지요. 구원과 믿음은 행위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지는 것뿐이지 구원과는 관계없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죄에 대하여서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해결을 하지 못했을 적에 마지막에 구원에서 낙오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많은 무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다. 무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팬으로 살지 말고 말씀에서 훈련받고 실천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서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글에 써서 액자에 넣고 또 벽에다가 붙이고 즐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팔복 정도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 팔복은 다 외우고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 산상수훈과 사도신경을 번갈아 가면서 합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녹아져야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천국의 윤리가 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영화롭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가? 천국에서 내 백성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천국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땅에 있다. 땅에서 내가 말하는 이 윤리를 지키라. 천국은 영원한 세계이다. 그러나 너희가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인생을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여러분, 제주도에 하루밤같이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땅에 있다. 땅에서 내가 말하는 이 윤리를 지키라. 천국은 영원한 세계다. 그러나 너희가 땅에 사는 짧은 동안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서 선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은 결코 그들의 삶과 다른 행동 강령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인 것이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인 것이죠. 교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타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낮추어 가지고 세상 수준에다가 맞추어 놓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저 사람과 교회에 나가는 나와 다른 것이 뭐 있는가? 나는 주일날 그저 교회에 한번 참석해 주는 것이고 교회에 나가면은 헌금 얼마 던져주는 것이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수 있는 윤리, 행동 강령을 공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능력이 없다면 나는 아직 성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가운데 제자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 제자가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계수하게 되면 적어도 박사학위 2개는 따야 돼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나가면 2시간씩, 그러면 1년이면 52주, 그럼 1년에 100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박사학위는 딸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박사학위 그거 부럽지 않아요. 천국과 세상의 박사학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학 박사를 가졌다고 천국에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3년 이상 다녔다면 세상의 박사학위는 못 가졌어도 이 박사학위는 꼭 가져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박사학위. 여호와 경외하는 박사학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박사학위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날마다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마음은 제자인데 몸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제자의 반열에 있어요. 그런데 몸은 무리 가운데 있어요. 제자의 반열에 아직도 못 들어왔어요. 우리는 무리로 끝날 수 없는, 성도로만 살다가 끝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와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자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은 학위나 학벌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사건건 목사에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 말 할 적에 여러분 보고 이야기 안 했어요. 혹시 나하고 눈이 맞추면은 아이고 저거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내가 여러분과 눈 안 맞췄어요.
제자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아는 관계가 제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세세히 잘 알고 계세요.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세세히 잘 알고 있다. 이것을 내가 사실로 느끼고 있을 때가 언제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예언 기도 가운데 주님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계셨고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은밀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나와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적에 주님을 만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나는 제자의 관계에 있다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다 갔다고 합시다.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체만체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고 반가워할까? 여러분 생각이 에이, 나 같은 게 뭐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환영합니다. 한 목사 참 고생했다. 너 미국 그 포틀랜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도시에까지 와서 고생했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헛되지 않게 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가 나를 위하여서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내 천사를 보냈지. 땅에서 수고 많이 했다. 네가 너에게 맡겨준 양무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것 내가 들었다. 이제 내 나라는 눈물이 없는 안식의 나라다. 여기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 표정입니까? 안 믿어지면은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근데 제자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아닙니다. 제자는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제 갈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또 데마는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갔을 적에는 같이 바울의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적에 그는 변절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데마 because he loved this world has deserted me. 그는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려버렸습니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았어. 바울을 그 버린 것은 바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시기에 감옥에 있다가 잠시 석방되어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주기철 목사의 설교는 항상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감옥에 있다가 잠깐 석방을 시켰습니다. 평양 산정인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는 한 2,000명의 성도들 앞에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로 살고 죽어도 예수로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은 이것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은 이것보다 복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의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제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바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마태는 이 무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라고 제자와 무리를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했습니까? 이제는 각성하여서 결단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온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도 남음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는 이 박사학위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여호와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세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중심에 살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이 땅을 하직할 적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서 낙오시키지 말고 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